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 같은 스승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에 전국에 있는 유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사 10명 중에서 6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그런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월 14일 날 모 TV 방송에서 37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선생님이 제보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6학년 반을 맡았는데 자기 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르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또 흉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을 찔러 죽인다 그러고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러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그러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서 선생님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가 자기 반에 몇몇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 혁신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내몰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영특한지요. 그래서 그 아이 혁신당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한 아이는 사진을 찍고 또 한 아이는 녹음을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의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교단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의 이런 것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신고를 했지만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돼서 무혐의로 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 교사 선생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 선생님은 교사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그 주동했던 아이는 한 주일 동안 학교 등교 못하게 하는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래도 끝까지 교단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권이 너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세상이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들 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럴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교회 가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더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더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유명하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 처칠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인을 만든 서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다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걸 처칠 총리가 신문을 본 거예요. 신문을 보고 나서 메모를 하나 해서 그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나의 스승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메모였습니다. 선생님이 많았지만 부모 같은 선생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도 가정만한 학교가 없고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으나 부모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영적인 아비로서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같은 스승. 부모 같은 스승이 어떤 스승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낳아서 양육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가르쳐서 신앙을 잘하도록 양육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단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을 때에는 바른 교훈으로 눈물로 가르치며 기도로 성도들을 지켰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돌보았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만 자랑할 뿐이지 고린도 교회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부모같이 양육해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역자나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모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맡은 구역의 식구들, 내가 맡은 반의 학생들 하나하나를 교사는 파악해서 아직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상태구나, 이런 걸 파악하면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죠. 그냥 교회만 자꾸 나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부모 같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나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각자 그 사람에 맞게끔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각각 그 수준에 맞게끔 잘 가르치는 자가 부모 같은 스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나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아비 된 심정으로서 애미 된 심정으로서 여러분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같은 교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유모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를 알기를 뭘로 알아? 엄마 알기를 뭘로 알아? 늘 이렇게 권위만 주장하는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어린 자식과 다투지 않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주면서 허물을 다 덮어주지요. 그러기에 자식이 철이 들면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 같은 스승은 학생들을 용납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스승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언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쉽게 누구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스승은 학생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참 내가 닮고 싶다. 롤 모델로 삼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이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그 교회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말을 바울은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롤 모델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반드시 제자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뒤따라오는 이런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믿었으면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많은 영혼이 나로 인해서 믿음이 주저앉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내 가는 대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침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었으지만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 그것은 바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너 앞으로 어떤 사람 될래? 했을 때 우리 선생님처럼 될래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성공한 교육이에요.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되고 싶은 사람, 롤 모델. 네가 만약에 되고 싶다면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냐? 우리 선생님 같이 되고 싶어요. 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래 되면 부모는 자식 교육 100%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절대로 안 살 거야.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오리는 알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들은 그것이 딱 머리에 한번 입력되면 평생 바뀌질 않답니다. 그래서 오리 농장을 하는 주인들이 알을 부화시킬 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서 그 알을 부화시킬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모습을 입력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오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음인 줄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리떼를 몰고 다니는 이런 농장주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오리떼를 마음대로 몰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을 부화시킬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모습을 입력시켜 놓으면 평생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생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바뀌지 않고 그렇게 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것을 볼 때 학생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교사가 대충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학생도 똑같이 그렇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큰 자고 대충 그냥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사가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끌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 이 디모데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교사도 영적인 부모로서 맡은 구역 식구들, 맡은 반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셨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교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그래야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의 토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따르고 싶은 거죠. 또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할 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뭐든지 주고 싶어지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르쳐 줘도 그게 다 신앙의 양분이 되질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긋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금방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어리둥절한 거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그 제자들이 뭔가 철이 들어가지고 뭘 예수님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지금은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철이 들고 성령 받고 나니까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스승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뒤따라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으니 제자도 없다. 지식 판매자와 지식 소비자가 있을 뿐이다. 사랑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이때에 교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장 보여주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참된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학교의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내 자녀를 믿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엄청난 힘들어하고 말도 못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보낼까요? 종교를 넘어서서 일반 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가 있고 정말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빛을 발할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사는 참 귀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르칠 교사가 없고 배우는 학생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힘을 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와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 반 아이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래서 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선생님들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전화해 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느라 기도하며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가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단 말이죠. 교사가 살면 교회도 삽니다. 이것은 교사만 잘해서 될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협조가 돼줘야 돼요. 세상이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교사에 대한 그런 아동학대니 뭐니 하면서 이래서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사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실눈을 뜨고 가르쳐라 그런다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눈 크게 뜨고 보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가르치면 내가 할 일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올해 교사로 임명받은 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 하나하나 지도하면서 혹시라도 결석 한번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마치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교사를 해보시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정말 경건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또 교사가 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교사들이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교사들이 있고 또 그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이런 교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